귀한 찬양 감동이 됩니다. 제가 주님을 믿은 지가 30년, 올해가 30년 되는데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변함이 없습니다. 30년 전이니까 제가 25살쯤에 주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 때에 믿었는데 제 자녀들이 24, 26, 28살 이렇게 3명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이런 자녀들을 3사람 두고 있는데 제가 대전에서 20년 살고 울산에서 35년 이렇게 살았거든요. 30년 동안 울산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여름과 겨울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런 특강 시간을 갖게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제가 몇 달 전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울산 교회가 부산 영도라는 곳, 부산 남항이거든요. 부산 영도에서 이렇게 캠프를 했어요. 근데 그 영도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30년 만에 그 영도 다리를 지나가 봤습니다. 영도 다리 유래가 여러분 옛날 옛적에 굿세어라 금수나 아시죠? 굿세어라 금수나의 배경이 되는 다리입니다. 용기를 내라 이거죠. 오빠가 동생에게 용기를 내라 그 생각을 이렇게 하나 하고 영도에 가면 또 하나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태종대라는 데 아십니까? 태종대에도 제가 30년 만에 가봤는데 많이 변화를 했더라고요. 태종대는 뭘로 유명하냐면 자살바위, 태종대 위에서 이렇게 밑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100% 자살 성공할 수 있는 곳이 태종대입니다. 그래서 왜 태종대가 자살바위로 유명하게 되었냐면 부산의 모 정치인이 이번 우리 선거에서 지면 전부 다 저 태종대에 가서 뛰어내리자 이 결단을 얘기하는 거죠. 결심. 이번에 선거에서 지면 다 같이 죽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이 뒤에 여기 서울 북부교회 슬로건을 보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겠느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죠. 참 용기가 필요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정말 결단이 필요한, 특히 젊은 날의 결심, 결단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치가가 되죠.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술가가 되고,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은 운동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저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가 됐거든요. 근데 돈을 왜 사랑했느냐?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랑에는 다 목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정말 그것을 내가 좋아해서 사랑해서 하는가, 어쩔 수 없이 하는가. 지금은 여러분들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냥 보통 사람 같고,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바꾸면, 그리고 조금만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면, 그리고 주님 앞에 결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우리 창세기 4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올 때 이 사업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여기 대부분 이제 그 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 뭐 이런 분들, 또 우리 그 여기 자매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성 사업가도 한국에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여기에 나오고, 야곱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렵고 망설이고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까? 한국의 청년 실업자가 74만 명이라고 그러죠.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서울에 38세 미혼 남녀가 수십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야곱이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으로 이 야곱의 아버지의 가족을 오게 지금 했습니다. 야곱의 다른 자식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자기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살아서 그곳에서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버지를 모셔와라. 그리고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 70명의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집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가는 내내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내가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유언처럼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이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에는 저는 청년 때 장로 형제님이 소개하는 자매하고 무조건 결혼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 제 생각이죠. 뭐 나중에 그 장로 형제님이 소개해준 자매하고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스토리가 좀 길고, 사업을 하는데 절대로 빚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은행빚을 절대 내어서는 안 된다. 친족들에게 돈을 빌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 제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그 국경 지역에 가면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어요. 그 브엘세바에서 마지막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은 기절했어요. 그 요셉이 얼마나 그 보고 싶었겠습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죠.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갈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전날에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가라, 그것이 내 뜻이다. 이 다른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전날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이번에는 달리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각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장로 형제님이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왜 다르게 말씀하시지?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어떤 형제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다고 얘기했어요. 30년 전하고 너무 달라졌다. 한국이 너무나 달라졌다. 겉모습도 달라졌지만 우리의 믿음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진보합니다. 30년 전에 제가 봤던 이 말씀, 여기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30년 전에 제가 봤을 때 용기가 없었어요. 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진보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야곱의 믿음의 상태는 아들 요셉만 못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는 목적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사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뜻이라고 야곱에게 확신을 줬던 거예요. 야곱은 내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갔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우리 조상들처럼 되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네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너를 오라고 하니까 수레를 보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먹을 식량이 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니 가라. 야곱이 어땠습니까? 평안히 이 애굽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30년 동안 저를 인도하셨는가, 이 30년의 역사를 짧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제가 30년 전에 주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이럴 때 어느 날 장로 형제님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책이 다 너무나 성경을 많이 봐서 성경이 낡아져 있어요. 손때가 묻어서 성경책이 새카맣습니다. 내 성경책은 언제 저렇게 되지?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대학교 4학년이 되었는데 도서관에서 매일같이 성경만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이 과가 좋아서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그 동경하는 웬만한 그 대기업에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다 거기 갔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이 토플 공부를 했는데, 그 토플을 책을 그 버케브러리 2만 단어인가요? 그걸 펴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책 위에 성경책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제 친구들이 와서 저를 불쌍하다고 막 이렇게, 제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친구를 좀 말려달라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됩니다. 그 성경, 장로 형제님 성경책처럼 되기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장로 형제님의 그 성경책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장로 형제님 성경책에 이 37편을 폈는데, 그 성경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성경책에 이 말씀에 눈물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형제님하고 많은 그 이렇게 교제를 하고 지도를 받았는데,
길이 훤히 보이는 사람은 다르다.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앞날이 훤한 사람은 다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3절의 말씀을 추천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제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는 잘할 그 자신이 있었어요. 성실하게 참는 거. 지금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할 거예요. 어디든지 나를 불러만 주시면 내가 거기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할 텐데, 나 같은 사람을 뽑으면 이 회사가 복 받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내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를 할 텐데,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맡으면 내가 그 일에 충성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왜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제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그 일은 반드시 잘 될 거라. 양적으로 수적으로 뭐 이것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 그 일을 축복하실 거라고 이렇게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는 취업을 안 했습니다.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죠. 취업을 왜 안 하냐? 취업을 해야지 결혼도 하지. 결혼할 생각도 없고 취업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혹시 나를 부르실까 봐. 그래서 제가 장로 형제님들 서재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저보다 10년, 15년, 20년 먼저 이렇게 믿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필기를 해놓은 게 있고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게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훔쳐봤어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훔치진 않았지만 훔쳐봤습니다. 15년, 20년 그 메모를 한 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것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자꾸만 취업을 하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간 직장은 제가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써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큰 회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내려서 그 회사에 가서 제일 높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나를 채용해 달라. 내가 이 회사에 이익을 끼치겠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회사에 가서 생산기술부에 그 기사로
6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그 회사 내가 맡은 생산 라인의 생산량을 2배로 늘렸어요. 이게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그리고 6개월 다니고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 어느 날 제가 이 7절의 말씀, 참고 기다리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아침마다 회사로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 먹고 빨리 교회로 가야 되는데 저녁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 업무를 보면, 낮에는 계속 손님들이 오니까,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죠? 보통 10시, 11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담당 과장은 자기가 이 회사에 일한 지 3년 됐는데 3년 동안 일요일을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대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회사로 갔다고 교회에 간증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리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자기 부인은 그 교회 교사, 학생이 교사고 자기도 교회 다닌대. 근데 3년 동안 일요일을 한 번도 쉬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죠. 제가 그 회사에 전날에 이 말씀이 없었으면 그만두고 나왔을 것 같아요. 참고 기다리라. 근데 그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 제가 주일을 빠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뛰어다녀야 되고 바쁘죠.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장로 형제님한테 이 교회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한데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회사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내가 주님 섬기고 싶을 때 섬기고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월급 없어요. 프리랜서죠, 프리랜서. 영업 실적에 따라서. 그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10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 10년 동안 제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냈어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도 있지만 내가 빨리 일을 해서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실적을 내고 나머지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0년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그 회사가 다국적 유태인 레이지파의 자손들이 운영하는 다국적 미국 회사 한국 지사에서 일을 했는데 전 세계 한 50개 나라에 이렇게 지점이 있어요. 수만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좋은 실적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명성이 있어서 제가 10년 만에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믿는 형제들끼리 이 회사를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설립한 회사가 리보너스입니다. 리보너스라는 말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리본, born again. 지금도 그 회사가 존재해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섬기며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일을 같이 해보자. 그게 그 취지였어요. 우리 회사가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섬기기에 아주 이상적인 회사를 만들어 보자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IMF를 맞이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회사가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성장해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설립한 회사는 이제는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주변을 보니까
교회는 여전히 가난하고 일꾼들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또 하나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 회사가 이 코텍코리아라는 회사인데,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코텍코리아가 뭐 하는 회사인지. 하나님 코텍코리아를 축복하셔서 거기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저 대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이 막 이게 잔소리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뭐 이거저거 하라고 시키잖아요.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잘 놀고 잘하고 좋은 실적을 낸다고요. 제자리 차지해서 찾아가서 다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역교회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 정도의 수준이고 여러분 정도의 상태면은 정말 잘할 수 있죠. 제가 어제 광화문 앞에 가보니까 광화문 앞에 이게 전등이 쭉 켜져 있어요. 광복 70년. 지금부터 110년 전에 우리나라가 고종이 러시아에게 우리나라를 살려달라, 미국에 이승만을 특사로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발 살려달라. 일제가 비겁하게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침탈하려고 한다. 이것은 위법이다. 아무리 호소를 해도 통하지 않는 것이. 그 다다음에 우리나라는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해방이 돼서 70년이 됐다고 우리가 지금 자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나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5년 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미래의 모임, 젊은이들을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지금보다 30년 진보된 교회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슬림, 동성애, 차별금지법 아시죠? 그렇게 반대했던 이 할랄 음식이 익산에 1조짜리 공장이 세워졌잖아요. 거기서 매출이 1조 나옵니다. 할랄의 제사장들과 할랄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을 만드는 이 직원들이 한국에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한기총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하지만,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소수가 모이니까 안전할 거야. 우리는 정말 진리 중에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문제 없어.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 둘씩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 가는 것이에요.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이 초등학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지금 주일학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이 중학교서부터 조그마한 이 기독교 학교를 모임 안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 오셔서 특강하셨죠? 어제 했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앞으로 10년 이 계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년 후에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의 수준이 한국 미래의 수준인 거거든요. 저도 처음 이렇게 전청에 왔었어요. 옛날 수원에 이 돼지를 키우던 막사를 개조해서 거기에 이렇게 방을 내고 거기에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호텔에서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 착하다고 우리 스텝 형제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30년 전에는 돼지를 키우는 막사를 개조해서 거기서 우리가 모였다. 캠프에 가면 리아카 끌고 흙 날르고 노가다 하러 캠프 가는 거거든요. 땀 흘리고 좋았어요.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야곱이 가졌던 두려움과 떨림, 마지막 순간까지 그 확신이 없었던 믿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는 것인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